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9월 첫 주일,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일인데 첫 주일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대순 성경 통독반이 지난주까지 계속 주일 5일에 진행이 됐는데 38주간 통독으로 성경 1독을 완료를 하고 종강을 해서 오늘 종강 모임을 합니다. 성실하게 성경 통독에 참석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통독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독반이 끝나서 이제 그 다음 훈련 과정으로 기도훈련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들은 제가 그냥 임경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당 뒤에 보면 저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주보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 안에 하나씩 들어있는 훈련 과정들입니다. 이것이 다 맞춰지면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시고 이런 훈련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기도훈련 학교를 개강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성도들의 참여를 소망을 합니다. 개강일자는 9월 1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약 12주간 기도훈련 학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훈련 학교에 그냥 복만 구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실기도 하고 이런 훈련 학교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재봉교회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봉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정기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각 노예 총대들 또 이 회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건총회이고 일시는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대략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간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부산에 있는 하성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재건 대신동 교회당에서 제107회 정기총회가 교단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버가모는요 역시 도시 이름입니다. 지난주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버가모는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형을 보면 어디서든지 이 버가모는 잘 보이는 언덕배기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언덕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대적들의 침략도 빨리 막을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자리에 안 들어올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까요? 이 우상 신전들이 입지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이 버가모에 들어와서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 기록을 보면 이 버가모에 그리스 신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들이 버가모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작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대장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그 신전도 이 버가모의 한가운데 딱 차있다. 그리고 훗날 로마가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로마가 잘 살펴가지고 그들의 종교 관습대로 로마 황제도 숭배시키면 좋겠다. 로마 황제의 신전도 버가모에다가 뚝딱 지었다. 그냥 도시 전체가 여기저기 고개만 돌리면 다 우상신전이에요. 다 우상신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서머나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면 버가모는 본격적으로 이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우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암담하시죠? 이 두 가지. 서머나도 끔찍했는데 버가모는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아울러서 버가모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마의 아주 중요한 행정도시로 쓰임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그래서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상당한 자치권, 심지어는 독자적인 재판, 판결, 집행하는 그 권한까지도 이 버가모 총독에게는 주어졌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겁니다. 버가모 총독.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 도시는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스스로 뭐라고 불렸냐면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 자신.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징벌한다.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도 버가모를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조그마한 칼을 판대요. 이 기념품 샵에 가면 자기들이 정의의 칼이라고 주머니 칼을 이렇게 써가지고 판대요. 이런 버가모를 향해서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버가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신들이 정의의 검이다, 정의의 칼이다 하는 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양날 검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냥 뚝딱 나타나, 이번에는 칼 한 번 들고 나타나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의다, 법이다,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하는 그 버가모 사람들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이 시대 사람들, 로마의 그 권세, 그 힘의 지배를 신봉하고 황제를 섬기고 특히 버가모는 자기들이 정의의 칼이다, 재판권을 가지고 칼이 정의다,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이 버가모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양날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로마도 아니고 힘센 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검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당히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맞서시는 거예요. 그 검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역사가 맞춰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들려. 안 믿으세요? 그 소리도 안 들려. 믿으세요? 네. 아멘. 우리는 이 확고한 양날의 검을 가지신 말씀의 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의 칼이다 하는 그 어줍지 않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 버가모 사람들에게 말씀의 검을 들고 양날의 검을 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버가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에 있는 그 벌써 말씀 들으면 담담하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개만 돌리면 교회 창문만 열면 우상신전이 바로 옆에 보이는 그 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예수님이 버가모의 성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도 쉬운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누군지 사탄의 권자가 뭔지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버가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이방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또 로마 황제를 떠받드는 로마 황제 신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상의 영향력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덮고 있는. 그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상, 철학, 사람들의 생각, 이 모든 것에 이 우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우리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유교 문화가 깔려 있고 불교 문화가 깔려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앞에서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 마산교회에서 한 분이 여성분이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오셨어요. 전도를 받아서 오셨어요. 불교를 다니시다가 개종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개종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들어오셔서 예배당 문을 본당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잖아요. 저 가운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 딱 서가지고 이러고 들어와서 천천히 앉아서 예배 드시. 이게 몸에 빼어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태도가 거기에 딱 묻어있는 거예요.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권이 깔려있어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가 꼭 그런 거예요. 모든 생각과 학문과 사상 철학에 이 우상들의 생각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활을 해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오늘 말한 것 같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 겉으로 보면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들의 삶을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모순, 부조리, 악,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부조리함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깨끗합니까? 아니요. 부패와 부정이 있어요. 억울함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좀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없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이 세상 살려고 그러느냐. 핀잔까지 주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나? 그 말에 휩쓸려서 우리 성도들도 대충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타협해서 살아요. 버가모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후임으로 그 중에 가장 신앙이 두터운 사역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
이 지도자가, 버가모교회의 지도자가, 일명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황제 숭배 거절하다가, 우상 숭배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부린다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버가모도 서문화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져.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주인이다 고백하면서 산다는 것,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버가모에서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건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 책임자인 안디바의 순교로 버가모 교회는 그냥 우수수수 무너질 줄 알았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순교자의 피를 보고 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 이렇게 됩니다. 순교 앞에서 흩어진 게 아니고 순교 앞에서 더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 칭찬하시는 버가모 교회. 순교하는데도, 죽음이 믿음을 가로막는데도, 담임 목사가 순교했는데도 겁먹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칭찬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순교하면 저는 감사하지만 천국 가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망간다, 계속 예배드린다. 어느 쪽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고민이 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 세게 하셔야 돼요. 버가모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다고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순교자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칭찬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버가모 교회도 칭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책망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하시고 나서 그 뒤에 책망의 말씀을. 이미 본 것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서에 가면 이 말씀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전부 다 안 좋은 예만 묶어놓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발람은요 항상 이 불의한 싹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로소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 발람은 돈을 주겠다면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빠졌어요. 게임에.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돈에 눈길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러 가다가 자기는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안 가고 버티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서 멈칫멈칫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요. 우회적으로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통해서 우상을 절하게 합니다. 더 나쁜 방법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4절은 그런 발람의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순교자의 피를 흘린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재봉교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예림 전도사님, 순교자의 피가 흘러요. 우리 교단에 재봉교회 순교자가 박 전도사님 말고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재봉교단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대의명분 앞에서는 항상 장렬하게 승리합니다. 주일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면 픽픽픽 쓰러져. 큰일 때문에요? 아니요. 아주 사소한 일. 기도나 헌금이나 주일 성수는 잘 지키면서 내 신앙이 삶에 닿아버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데서 낭패를 보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게 없어요. 버가모 교회가 지적받아야 할 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순교까지 한 교회이지만 그 작은 금전적 이익 때문에 신앙이 픽픽 쓰러져요. 명분으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작은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나는 그렇지 않은지. 아, 목사님 신앙 좋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목사님 설교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갈 거야. 꿈 깨십시오.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받습니다. 신앙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는데 그 태산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냥 조그맣게 툭툭 뛰어나는 그 돌투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 자기 타협, 자기 합리화. 아, 이번 주일은 너무 급하니까 안 되겠다. 새벽 예배만 나가고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되겠다. 통과. 이게 작은 돌투리예요. 작은 작은 돌풀이, 불이한 싹 앞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버가모 교회의 책망거리로 말씀하십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도자가 처참하게 순교하는 장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사소한 데 넘어지는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뭐죠? 금방 앞에 12절에서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지체들과 내가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가 자랑했던 정의의 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순교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개를 말씀했어요. 감추인 만나, 흰 돌. 색깔을 달리했으니까 보이시죠? 이 둘을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 두 가지를 주겠다. 이기지 못한 자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라고 상급돌이 약속을 해요. 이게 뭘까요?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인 만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기면.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출애굽할 때 처음 그 광야의 음식으로 주신 하늘의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주신 명령하시고 보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만나 항아리가 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 만나, 감추어진 만나를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감추셨던 만나를 이제 다시 주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 우리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세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추인 만나, 그 만나를 다시 주시겠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게 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나하고 감추인 만나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감추인 만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흰돌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흰돌이에요. 흰돌. 흰돌은 뭐냐? 구약에서 이 돌의 쓰임새는 대략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관련된 거는 2가지 정도, 7가지.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할 때, 무죄를 선언할 때, 승리를 선포할 때 이 흰 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흰 돌은요,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사용했어요. 입장권. 초대권으로 사용했어요. 흰 돌. 흰 돌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이 돌을 가져가면 통과시키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우리가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흰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흰돌을 가져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미 흰돌을 가진 자라고 묘사를 해요. 흰돌을 가진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흰돌이 그냥 흰돌이 아니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받는 자와, 그럼 준 사람은 알고 못 새겼으니까 받는 자, 그 이름은 그 두 사람만 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두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흰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초대장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신부인 우리,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된 우리만 아는 그 이름이 그 흰돌에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새 신부가 될 것입니다. 흰돌에는 바로 그 비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만 아는 비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목자와 그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양만의 비밀. 거짓 목자의 소리는 양이 못 알아들어요. 선한 목자가 부를 때 자기 목자의 목소리만 그 양은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hin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우리는 들려질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hin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없는. 이 특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싸움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hin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에 안디바처럼 담대하게 나서면 권세와 진리의 양날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감추어진 만나 비밀의 hin도를 받는 신부가 돼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의 교훈으로 무너지는 지체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지체 한 지체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만나를 받으며 hin도의 비밀을 받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버가모교회의 교훈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 반란의 교훈을 물리치고 감수인 만나와 hin도를 가진 정결한 신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